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 수련회 마친 이후에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제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9월 첫째 주부터 1층에서는 청춘 플러스 예배가 시작됩니다. 청춘 플러스 예배는 우리 20대 초반의 분위기에 젊고 이렇게 역동적인 예배보다 좀 차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삶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나이 좀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조금 연령대가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고, 제가 그 담당이 되어서 앞으로 한동안은 우리 20대 초반의 우리 젊은 성도님들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제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또 우리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줄 믿고, 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많이 부흥해서 이 공간에서 다 같이 친구 예배드리기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해서 그쪽으로 커지길 바랍니다. 제가 나가서 새로 분리 개척하는 그 청년부는 청춘 플러스지만 남아 계신 분들은 사랑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제 소망이 있다면 청사 초롱 이렇게 초심 플러스 롱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롱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교육 청년 공동체가 좀 부흥하게 되길 바라고, 청년이 사실 20대만 청년은 결코 아닙니다. 아멘. 예, 40대도 청년이 좀 있습니다. 30대 청년이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이죠, 아우성. 30대 청년, 아주 청년이라면서 우리 교회는 40대까지 다 청년입니다. 40대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 공동체가 커지고 확대되고 많아지고 영향력이 많은 곳에 위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갑자기 오전 수요가 등장하는데 오후 수요가 최근 저는 저의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정적인 견해들은 주로 저의 설교의 결론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설교를 할 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실천할 덕목을 제시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설교는 반드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해야 하고 삶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되는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결코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이 저로 하여금 참다운 신앙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선포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이러한 방향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답을 줄 수 있는, 빠르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건널목을 건널 때는 신호 위반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매일 성경을 보세요. 이러한 차원의 실천 방안을 담는 것을 성도님들은 좋아하고 편안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결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실천은 사실은 어떨 때는 아무 내용 없는 헌신에, 내용 없는 종교적 열심에 불과 다름없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다른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란 그저 선택 가능한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고 기독교가 주는 유익을 얻는 것이 종교 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적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쓰고 여러 가지 종교적 실천에 공을 들이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복음의 주변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봤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러한 폐단을 겪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 지나보면은 나는 뭐 한 거지? 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100만여 명이 넘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던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교회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봉사, 헌신, 예배,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에 불과했지 참다운 길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믿고 있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에 대한 메커니즘과 과정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명확해집니다. 사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내비게이션이 꺼지고 지도도 없고 한 상황에서 어디론가 가야 할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고 나 자신의 위치가 확인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의 방향들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면 우리는 그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사님들이 전달해 주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만 전달받을 뿐 신앙의 참다운 내비게이션을 보지 못한 채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연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쌍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하고 멋있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나의 믿음의 끝은 결국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확신 있고 당당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여기서 끝나야 가장 아름다운데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린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세계관. 그것은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체계적인 지식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형성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 어머니는 뭐 가방끈이 길지 않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세계관은 뭔가요? 저는 세계관 그딴 거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어머니는 가서 얘기해 줍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돈이 최고인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사람은 양보하고 살면 호구라는 소리 듣는 거야. 어머니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세계관인데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세계관은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여러분에게 교육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계관은 우리가 그 위에서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무의식적 존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세계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세계관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세계관은 반드시 거기에 개입합니다. 어떠한 선택, 소비, 어떠한 진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세계관들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이 수많은 세계관들은 최근에 아주 경쟁적으로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수영복입니다.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것이죠. 부르카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눈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입니다. 이 부르카, 이 여성들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구 사회에서 입는 수영복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개량된 종교적으로 큰 이 위법 사항이 없는 부르키니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부르키니를 입는 것이 최근에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연관지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이나 갈등이나 불안이나 어떠한 이 의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변에서 부르키니 입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탈리아에 있는 한 이슬람 지도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것은 수녀복을 입고 해변에 나와서 물장구를 치는 수녀님들이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 계신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이맘이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천주교는 신부님인데
이슬람 목사님을 이맘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맘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아니 수녀님들이 수녀복 입고 해변에 오는 거는 종교적인 뉘앙스가 없고 무슬림 여성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부르키니를 입는 것은 왜 종교적이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들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의 무게는 굉장합니다. 이 세계관 위에 국가가 건립되고 이 세계관 위에 건축물이 생겨나고 이 세계관 위에 정치적인 방향들이 생겨나고 이 세계관 위에서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사는가 또 이 세계관들이 어떻게 경쟁하는가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계관이 세계를 형성하고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세계는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세계관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우리 자신의 세계관과 대립시켜서 보기 원하는 세계관은 불교, 힌두교 세계관입니다. 불교, 힌두교 세계관은 순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간들이 무한 반복됩니다. 무한 반복되면서 존재에는 의미가 없고 존재는 공허한 것입니다. 자연 만물 세계 질서는 고난의 바다입니다. 그 고난의 바다를 완전히 초월하여서 그 고난의 톱니바퀴, 그 순례 고난의 이 윤회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신이 되는 것이 불교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교 세계관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다시 태어났을 때 비교적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득도의 경지에 이르러 해탈, 니르바나에 이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 궁극적인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이 존재적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불교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이 뭘까요? 불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습니까? 비참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까? 비참합니까? 네, 어저께 실현당한 사람은 분명히 세상은 비참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세상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히말라야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서 있어 보십시오. 비참해집니다. 사막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기서 서 있기 바랍니다. 비참해집니다. 덥습니다. 힘듭니다. 이상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고통에 너무나도 깊이 집착하고 너무 바라본 나머지 존재하는 세계의 아름다움마저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존재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착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스님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스님들의 삶을 저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서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스님들은 어쩔 때 보면은 가장 많이 포기한 분들이 보면 스님들 아닐까. 특별히 헤어스타일을 포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패션 감각을 포기하시고 상당히 많은 것들 누리십니다. 그분들 많은 걸 누리시는데 어떻게 보면 헤어스타일 포기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셔서 가신 분들인데 여기 보면 대원정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 스님 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들을 굉장히 걸어 다니셔야 될 것 같았는데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님들은 이 승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얼마쯤 갈까요? 목사님들 입는 가운은 싼 건 한 20-30만 원부터 이렇게 있는데 스님들 승복은 한 600만 원 정도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당히 비싸죠. 600만 원짜리 옷을
왜 그것을 하필 승복으로 입으셨나? 그 승인도 나름 승복 패션쇼도 있으시고 그래서 올해 트렌드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트렌드는 이쪽에 좀 귀여워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멋있는 종교인 것은 확실하고 인간 실존에 대한 이 지식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이러한가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힌두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유물론은 어떨까요?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을 추앙합니다. 유물론은 거의 종교와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는 이 정신,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어로 치자면 케미입니다. 케미.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학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감정적인 요소나 그 어떤 윤리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기계적, 시스템적인 이 발현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유물론자들의 생각인 거죠. 유물론자들의 비전은 그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적 충만함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유토피아라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해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에서 이 소련 병사가 독일 나치군과 전쟁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 소련 병사가 자이코프라고 하는 이 병사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총을 잘 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공산당 간부도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공산당 간부가 그에게 말하면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산의 수단을 공유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 나는 너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갖는 것이 비슷해지면 누구도 누구의 것에 욕심내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이 물질로만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적 세계관은 저와 여러분 안에 침투해서 지속적으로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질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하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혹시 들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고대 사업의 최대 문명이었던 이집트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세계관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세계는 목적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하거나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세계의 일종의 부산물로 신을 섬기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 살던 그 사회의 주인이 아니었던 주변인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계관 속에 갇혀서 자신의 가치, 세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혁명.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에 잘 듣고 있고 지루하게 듣고 있고 하던 이 복음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누군가에게는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그런 존재란 말인가?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란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전환을 야기케 하는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의미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이 창조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랍고 위대한 세계관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은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부터 우리 세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노예제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고대 사회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없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도적으로 노예가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권력적으로 서로에게 종속되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층을 이루고 있는 노예제도가 암묵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의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이 노예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국에 살아있는 지성인들, 영국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1000년 전, 500년 전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노예제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귀하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천하게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은 기독교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세계, 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결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점에 주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계관의 확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계관을 내면화시키고 이러한 세계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세계의 역사를 바꿉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이 차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차별이 심했던 이 사회 안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했던 위대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 미시시피강 언덕에서 백인 농장주의 자녀와 흑인 노예의 자녀가 함께 놀면서 함께 뛰노는 꿈을 저는 꾸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안에 있었던 위대한 비전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그 위대한 비전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이 같은 이 위험, 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이 오늘 미국의 흑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설교는 앞으로 청풀에서 계속적으로 나눌 시리즈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나는 어떠한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가를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다양한 설명이 많지만 각설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창세기 1절에서 믿게 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당시에 존재했던 다른 문화권 안에서 인식되었던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변형입니다. 그리스 로마는 모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괴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인격성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재미난 것은 이 바벨론 신화나 이집트 신화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역시도 인격적이지만 뭐 다른 형상들이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초월적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하나님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창조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고대 신화에서 하나님은 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있었다라는 동사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겼다. 하나님이 특정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무신론적인 세계관 혹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 없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태초부터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셨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이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것. 그분은 피조된 적이 없고 그분은 모든 존재에 앞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모호하죠. 모호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존재는 하실까?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존재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모든 것들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우리가 눈에 보는 피조 세계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은 공부나 혹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다른 세계관과 충돌하고 있는데 그 충돌의 이면에서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따라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여기 앞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재밌죠? 알므로 믿나니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나니. 이 모든 학문적 기초에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가설은 일종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실험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수 이성으로 아무것도 어떤 증거도 필요 없이 어떠한 내면의 확신이나 지향성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환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실험들을 감행하고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적 추구를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르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단순히 이성의 빛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마다 다양한 세계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는 아주 외로운 별이야. 우리 주변에 수억 광년을 다녀봐도 지구 비슷한 행성은 있지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도 없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배타적 우주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외롭게 지내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차가운 이 공간 속에 놓여 있어. 사실 인간은 그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들로 가득해서 결국 이 유전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실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변죽을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진리의 일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그런데 그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더 트루스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여러분 이성에 열쇠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질서가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포항공대 김호길 총장님의 동생이자 한동대 설립자였던 김영길 박사님은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연구했습니다. 이 나사의 연구자로 있던 이 김영길 총장님은 사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부인이 상당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온 가족들과 또 이 주변 친지들이 이 김영길 총장님이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김영길 박사 복음 영접 특별 새벽 기도회. 자기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걸 열지 말라고. 나는 좀 나한테도 좀 시간을 주지 왜 그러냐고 그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회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처음에 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아 홍수 지나면서부터 거의 성경 말씀이 믿음이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김영규 총장님을 만나주시는 거죠. 김영규 총장님 만나주면서 갑자기 그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조망, 세계에 대한 이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의 모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최근까지 창조과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그 믿음이 우리의 이성을 밝혀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비교된 적 없으시고 모든 존재적으로 선언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 유일한 초월자가 되시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태초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태초라고 말씀하신 그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무시간 속에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간 속에서 존재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 피조물, 우주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모든 변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관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실제이고요. 이 시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지점에서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제일 잘 믿게 될까요?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노화하고 병들고 죽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초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세계관과 대립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세계관은 순환적 세계관, 순환적 사관. 세상은 다 반복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반복된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믿는 역사관, 기독교인이 믿는 세계관은 직선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간다. 우리 개인적 종말을 넘어서서 우주적 종말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이 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천지가 하나의 단어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 말은 천지가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땅과 하늘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땅과 하늘들. 땅은 단수고 하늘들은 복수입니다. 하늘은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 속에 하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속에 하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헤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같이 만드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땅에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학자들, 특별히 이 계몽주의 시대의 과학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요청하는 일을 다소 유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떤 좋은 필요한 학문들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계공에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계공이 시계를 딱 만들고 나면 시계는 건전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태엽 감아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충전해서 돌아가든지 그 기계는 시계공과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시계공과 상관없다. 그건 이실론적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성인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만드신 뿐만 아니라 땅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두 쪽 다, 양쪽 다의 지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늘 하면은 다 피곤하셔서 안 될 것 같고요. 청춘 플러스에서 깊이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또 나중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보고요. 지금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천지 만물에 따라볼까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생선들을 좀 생선 애호가 분들이라든가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생선들을 볼 때 거의 생선이 이 식품으로서의 기능을 제외한 최소한의 기관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어 같은 경우는 딱 내장만 떼내면 바로 식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그 연포탕에 낙지를 넣을 때 낙지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도 낙지는 또 척추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낀다. 너가 낙지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이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경우는 그 씨를 이 땅에 뿌리기 위해서는 과육을 누군가 먹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과 굉장히 깊이 친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막류, 또 라쿤 이런 동물들이 우리 가정에서 길러진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동물 농장에서 이 동물의 마음을 아는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말이 그냥 출산을 한다 막 말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나게 됐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설민 형제랑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는데 마사이 부족에 있어서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왜 인간은 그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이 걸작을 만드는 작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보다는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뭐만 없으면 제일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만 없으면 제일 행복해집니다. 인간은 세계를 파괴하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세계를 소비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다른 짐승 먹는데 사자가 냉장고 개발해가지고 다른 짐승들을 도축해가지고 냉장고에 쫙 깔아놓고 먹는 사자 보셨습니까? 사자도 딱 한 마리씩 잡아먹거나 배부르면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이 태어날 때부터 먹으려고 기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 갖다 먹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에어컨을 킵니다. 에어컨 키면은 안에 공기는 시원해지지만 밖에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더워지죠. 떨어지죠. 다른 동물들이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이 덥다고 에어컨 킨 거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재밌죠. 사람은 지구에 사는 외계인입니다. 지구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지구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지구의 환경을 바꿔서 적응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식물에 대한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저는 대결하기 원합니다. 해결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 인간의 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나왔던 모든 역사들,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인간의 영향들을 충분히 조사해 봤을 때 인간은 뭔가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낭만적으로 순수 과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그 태초 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사 인간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이 정답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소름 끼치도록, 손 목사님 잘 쓰시는 표현인데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계의 중심, 따라볼까요? 세계의 중심은 나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 하늘의 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서프라이즈, 하나님께 지나가다가 나 여기 봐라 하면서,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차 타고 다니다가 이야 저거 봐라, 이야 저거 봐라, 저 하늘 봐라, 저 강 봐라, 너무 멋있다 하면서 제가 감동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특별계시 성경 말씀만 존중했는데 요즘엔 자연계시가 너무 좋습니다. 바다가 너무 좋고, 산이 너무 좋고, 들이 너무 좋고, 우리 주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이 찾아올 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고 안정케 하고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거나 뭔가 이 경쟁하는 이 적자 생존의 정글과도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세상 만물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거룩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그때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많이 기억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지난 여름에 휴가를 요번에 가야 되는데 지난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누웠는데 이 숙소에 누웠는데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숙소에 누웠는데 저희 사모님 표현에 따르면 한 18시간을 자더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18시간 그냥 자더라는 거죠. 그 바다 앞에서 평안함 가운데 제가 잠든 것입니다. 집에서는 거의 못 자는데 그 안에서 제가 잠들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바다를 보면서 제 시름이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요한아 힘내라.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슨 대단한 성경 말씀 안 보고 무슨 대단한 누군가의 상담 안 받아도 하늘이, 바다가, 이 길가에 펴있는 작은 꽃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헛것이 보이고 막 이러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군대 가서 40km 행군을 하는데요. 행군하는 그 길에 이름 없는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 이름 없는 꽃들 바라보면서 논산훈련소에서 밤에 야간 행군을 하는데 반딧불이 지나다니면서 힘들고 지친 무거운 어깨를 위로하고 내 삶의 가치를 말해주는, 마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 반딧불을, 나를 위해서 이 작은 들에 작은 꽃을 마련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가치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 나는 그저 세계에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세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보호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뜻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대한 가치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위대한 탐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깊이 있게 작용하고 깊이 있게 여러분의 삶을 깨어내어서 여러분이 그 믿는 바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